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실 이제 세 자녀가 자라게 되는데 보면 여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홈니, 하나가 홈니, 하나가 비느하스. 이게 이제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야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맡겨진 아들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그래서 이 맡겨진 아들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제 엘리의 자녀죠. 이 자녀 셋이 엘리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의 아들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이제 반대로도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다 하는 거고요.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무시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무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실을 하는 데 나쁘게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과 두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같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그들이 행실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실이 나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는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어느 정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3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릴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죠.
그 도구들 목록에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도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쓴 용도가 아닌 자기들의 임의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큰 솥에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을 이 제사장이 임의로 와서 그것을 찔러서 갈고리에 나오는 것을 이미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부분들은 이미 분류되어 있죠.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것들이 따로 정해하셨잖아요. 근데 큰 솥을 찔러서 자기가 임의대로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고기를 탈취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제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를 그들이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하나님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부분 속에서 예배가 이미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결국 예배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것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한 수단,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부위,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얻는 그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이 제사 예배가 이렇게 되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제물에서 그렇게 손을 대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고기를 구워 제사장에게 구워드려 고기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은 고기, 날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드리기 위해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 구분해서 줄 이것이 있는데 이들은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절차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너희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오히려 예배 절차나 예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쉽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이제 제 경우를 이해해서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해 보면 이게 마치 흡사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이제 내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임의대로 막 헌금함을 열어서 어차피 나 줄 거니까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알아서 그냥 가져가겠다 해서 막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서 재정 집계를 재정부에서 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 사례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헌금함을 열어서 그냥 손에 딱 잡히는 만큼 딱 그래서 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차, 과정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물을 먼저 받으시는 이런 절차 속에서 내가 먼저 그 예물을 가로채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예배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절차, 예배는 절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예배의 절차와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어차피 뭐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예배를 흐트러버리고 그래서 예배의 또 다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하는 예배를 이제 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예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예배를 위한 존재에서 아니라 예배를 통한 자기 이익을 쫓는 되면 이런 예배가 하나의 그냥 자기의 통로 수단이 되는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에게 이들에게 홈리와 피느하스라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하나의 통로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해도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타락의 길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것은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결코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 사무엘은 이제 구분돼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마포의 옷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제 이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정성, 이 어머니의 정성, 그 한나의 정성과,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의 정결함이, 또는 이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정결과 순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순수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한나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어떻게 보면 세마포 에봇, 이 세마포 에봇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그가 드렸던 그곳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이 한나의 정성이 사무엘을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던, 똑같은 엘리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에게는 엄마의 정성이 있었다. 엄마의 기도, 이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어머니의 기도죠. 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한나의 정성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한 기도의 소식은 여기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기도의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게 곧 어머니 한나였어요. 그래서 옷을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이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그 아들에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다른 데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주사, 있죠? 다른 후사를 주사.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 말고 이제 한나가 정성스럽게 또 가족의 웃음과 행복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이 복, 이 기쁨을 하나님이 이 엘가나의 가정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죠. 여기서 강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가 이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가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는 베푸는 이런 속에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게 지금 그렇게 너가 말하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엘리가 이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것이었잖아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사가 있기를 기도한 것이죠.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엘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기도로 인해서 임신했다라기보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엘리의 영성에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엘리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하고 했는가의 도중에서 엘리의 영성이 이제 쇠락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의 기도 그 자리에서 주었던 축복. 그러니까 이 엘리가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만 본다면 너무 형편없는 그런 영적 유산을 지금 온전하게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엘리가 지금 기도했던 이 기도, 영적 권위 그 속에서 엘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속에 주시는 그런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1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속에서 형편없는 가정의 아버지, 그가 제사장이라고 한들 과연 영적 권위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만 본다면 엘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이 축복 기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엘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엘리가 참으로 하나님 옆에 깨어있고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눈을 감지 않고 정확하게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책망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자녀를 위한 한나와 엘리가 이제 좀 약간 대비되죠. 부모라 입장에서 보면 엘리와 한나가 대비가 돼요. 결국에는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그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아니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눈을 좀 질끈 감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 이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 밑에서 자랐던 홈리와 비나스 맡겨진 사무엘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이는 자녀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 시간에 자녀를 놓고 또 가정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까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한나의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자녀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자녀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올곧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운전하게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우리들의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주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